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좀 교제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금방 이제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을 이루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많이 살피게 되어지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살피게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영적인 그 환경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서의 주제의 말씀인 거룩함, 경건함, 또 성화의 삶 이런 것 가운데 있게 되지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어떤 결정하게 해야 할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을 더욱더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데살로니가서 먼저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많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그 중에 참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4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해서 이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배웠고 또 바울과 그들의 일행을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배웠던 이 거룩함인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5장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이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거룩함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또 성화의 삶을 살고 있으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따라오게 되는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 속에 거룩함과 경건함 가운데 있게 되지면은 이와 같은 기쁨과 또 기도함과 감사는 어떤 면에서 따라오게 되는 그런 하나의 구절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거룩함 가운데 가는 이와 같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되지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거룩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성화와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어떤 시작이며 과정이며 마지막인 것을 보게 될 때 이 거룩이 이 성화의 삶이 또 성화와 성화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삶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또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도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거룩이고 거룩한 삶인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동일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거룩함 가운데 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에서 거룩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 소망의 인내로 풍성한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열심히 할 것을,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 또 더 큰 소망 가운데 거할 것을 말하면서 더욱더 이렇게 온전한 믿음과 또 완전한 사랑과 또 성숙한 인내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할 것을 말하면서 점점 이와 같은 모든 부분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의 역사가 바로 거룩의 역사이고 이 거룩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류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범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셨고 또 그 율법 가운데 제사를 주시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거룩함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함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 내에 아들을 보낼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끝날의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하시는 이런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거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부르시고 항상 중요하게 가리키는 원칙은 뭐냐면은 이 거룩이고 이 거룩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분리죠, 분리. 죄와 분리, 우상과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 모든 불의와의 분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분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지고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지는 이런 이제 엄청난 불행과 심판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가히 세상에 이와 같은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보다 더 못한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는지 산마다 골짜기마다 우상을 섬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탁되었고 신탁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또 율법의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을 부여잡고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어렵게 될 수 없는 이와 같은 율법을 부여잡고 끝까지 그 율법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우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서 이 마지막 날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리의 죄와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성경의 역사가 거룩의 역사고 또 이 거룩을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우리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동일한
거룩이고 거룩한 삶인데,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성화와 성화의 삶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현대 시대 또 갈수록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데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가 보는 것마다 또 여는 그 모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또 듣는 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거룩과 성화의 삶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성화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있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장 7절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움 속에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러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 천국 가는 그것만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순종 못하는 것은 그냥 제껴두는 이런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모든 기록된 말씀에 주의하고 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단지 거듭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무법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순종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도외시하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런 말씀은 뭐 사역자들이 하고 선교사들이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내가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은, 그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또 이제 경주하는 자가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왔던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성숙한 사람들이만 할 수 있는 그 신장, 이제 말씀을 약화시키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거듭나서 계속적으로 거룩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 성화와 거룩한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의 표준은 주님이죠. 거룩의 표준은 주님이고 또 믿음의 선진, 가장 우리가 좀 스님서에서 많이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이 바울과 그들의 삶.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거룩은 어떤 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인 것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난 성도로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 거듭난 성도라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영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상과 세상 가운데 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또 배워할 것도 많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 거룩은
거룩한 삶은 할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점점 피폐해지게 되고 마음은 평안을 잃게 되지고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 멀어짐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공고함 이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거룩은 성화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왜 성화가 필요하고 왜 거룩이 필요하냐면은 2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들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관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보다 더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거룩과 거룩한 삶, 성화와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합당하게라는 그 의미라는 것은 적합하게 하나님 앞에 적합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 이것이 바로 합당한 삶의 또 어떤 원어적인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앞에 예스, 아멘만 되셨습니다.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요구를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많은 권면을 합니까? 잔소리 같은 권면, 듣기 싫은 권면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아예 자녀들은 잔소리 듣습니다. 잔소리. 그러나 잔소리일지라도 만약에 이 자녀라면은 순종하는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말씀 또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합당하겠죠. 하물며 이와 같은 잘 되라고 하는 이 수많은 부모들의 간섭과 말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면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저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환경일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감당치 못할 이와 같은 말씀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멘을 하지 못하죠. 물론 그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드린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용기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런 자세와 태도도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말씀들은 감당치 못한 말씀들은 그냥 패스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릴 때도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갔던 주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또 늘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이봤던 주님의 어린 시절의 순종과 또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공생의 기간에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그 능력을 결코 쓰지 않았습니다.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할 수 있고 또 하늘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게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결국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만이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또 거룩한 가운데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범사에 그분께 합당하게 가는,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거룩함 가운데 부르시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은 이 합당한 이 삶들을 보게 되면은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3절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로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고, 이곳에서 계속 자라갔던 이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인내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하라. 이와 같은 이 합당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었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이 아름다운 합당한 삶을 통한 아름다운 믿음의 간정들이, 사랑의 간정들이, 우리 주님의 그 오심을 소망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이와 같은 간정들이 각처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도전을 끼쳤던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합당하게 하는 삶은 계속적으로 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믿음이든 사랑이든 소망이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이나 일이나 믿음과 정절이나 이 모든 것에서 믿는 자들의 이 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삶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있는 이 거룩한 삶 가운데 거하는, 거룩과 거룩한 삶 가운데 거할 때만이 우리는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시고 합당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왜 이 거룩한 삶이 필요하냐면은 주님과의 사귐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우리가 1장 3절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이죠.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거룩함과 거룩함 가운데 생활 가운데 거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의 빛 가운데 풍성한 사귐이 가능하게 되시고, 이 풍성한 사귐은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행복감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거룩한 자녀가 된 이와 같은 자녀가 어두운 가운데 만약에 거한다면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 어두운 습관, 어두운 태도, 말 한마디도, 우리 마음의 생각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생각, 불의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지하시는 분입니다. 다 느끼고 경험하시겠지만 너무나 예민하시고 또 너무나 예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옳지 못한 생각, 옳지 못한 말, 옳지 못한 습관과 태도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시고 또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쳐야 한다면 항상 권심하는 가운데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화와 성화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래야만 우리는 말씀을 보더라도 풍성한 주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게 되시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힘을 발하는 것이죠. 힘있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온전한 빛으로서, 온전한 소금으로서, 아름다운 온전한 향기로서 비로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와 성화의 삶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또한 풍성하고 풍성한 사귐과 행복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마음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불안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명한다고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행복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옥죄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룩을 말씀하시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옳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흠이 없이 행했는지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 되신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겠죠. 내 스스로의 거룩한 삶 이 정도만 만족하면 된다는 이와 같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 이 거룩은 자기 만족이 아니죠. 성도들이 왔을 때에 저 성도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에 있던 거룩함을 자기 스스로 양심이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하죠. 내 양심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비춰보게 될 때, 말씀에 비춰보게 될 때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거룩함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만족함이 있다면 정말 영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신앙의 담대함을 얻는다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교회 영적인 담대함을 잃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을 짝하고 세상의 것들 추구하고 영적으로 건조하고 몸이 건조하니까는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담대함도 잃게 되지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많은 경우에 실패하게 되지고, 도리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을 얻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선생으로서 아름다운 본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너희가 도둑질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너희가 우상을 먼저 더 많이 섬기는 그러한 민족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내 양심이 인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수준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저 정도 되면 정말 성도님, 저 성도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러면 거의 유리거울처럼 살아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더라도 내가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이와 같은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 신분적으로 거룩하고 상태적으로도 거룩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이가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상태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열매는 계속적으로 맺어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성화의 삶, 성화된 상태와 성화된 믿음과 성화된 삶을 사는 데 왔던 상태가 일치되는, 거듭났지만은 세상 가운데 사는 죄인과 똑같이 산다면은 그것은 믿은 신분과 믿은 자의 상태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죠. 그런 상태는 이제 육신 가운데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가 안 믿는 성도보다도 죄를 덜 짓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났을지라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성도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를 죄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육신과 우리의 자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구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죄와 같은 열매를 얻는, 죄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는 이와 같은 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간증 가운데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흠없는 것인지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자신을 간증했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간증했고, 이 삶이 너희들도 받고 또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의 하나의 본으로서 이와 같은 간증을 나타냈고, 이와 같은 본을 봤던 성도들은 동일하게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말씀하는 말씀, 아침 큐티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말씀,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이렇게 받으면 역사가 없는 것이죠.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자라고 사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임박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이 있었고, 또 주님께서도 이렇게 그와 같은 본을 보이셨고, 이와 같은 본을 통해서 이 바울은 주님을 본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았고 바울은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은 그 핵심적인 가장 위의 대상은 주님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본 것이죠.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흠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혼들이, 구도자들이, 죄인들이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정도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룩과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목표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성화의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됐고 상태적으로도 그와 같은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또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렇게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성화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5장 23절 읽었습니다. 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전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온전과 온 혼과 온 몸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홈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점도 없고 홈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얼굴에 티 하나 없는, 우리 자매님들 얼굴에 주름이나 티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이 애를 씁니까? 요즘 남자들도 그렇더라고요. 흠도 하나 없고 티도 없는 상태, 거룩한 양심, 우리의 온정도 그렇게,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도 습관과 태도와 생각과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교리적인 측면이든 말씀적인 측면이든 삶의 습관이든 마음의 생각이든 의도든 주님께서 봤을 때에 정말 흠이 없는, 네가 내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처럼 의롭고 흠이 없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교리적으로 건전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올바른 분별해야 되고, 우리 혼도 우리 생각도 세상에 잡다한,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휴대폰 켜면 뭐 볼 것이 천지입니다. 그게 한 빠지면 1시간, 2시간 시간 가죠.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보면은 시간 간지를 모르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또 양심에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태도, 우리 생활 습관들, 주님 보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는, 이것이 거룩의 기준인 것이죠. 이 거룩한 자는 약속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별들 하늘에 밤에 보면 있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깜빡이는 별도 있고 찬란하게 빛나는 별도 있습니다. 더 빛나는 별은 달이고 더 빛나는 것은 해죠. 금생과 이 땅에서와 내생에 약속 있는 축복이 바로 거룩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추구해야 할 그 추구가 바로 거룩함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 군데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런 말씀 뒤에 24절,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를 부르신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로마서 8장에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으면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아에서 벗어나서, 육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게 되게 되면은 성령의 법께서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런 이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화와 성화의 삶이고, 또 성화의 삶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세 번째는 풍성하고 행복한, 왜 주님을 믿었는가? 믿기 전에는 갈등도 없었는데 믿으니까 갈등이 더 많죠. 거룩함과 거룩한 삶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귐의 풍성함과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거룩함이 필요하고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사례를 주님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님과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의 기준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온 영과 온 혼과 우리의 온 몸이 주님 오실 때에 티 없고 점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한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 삶을 드림으로 이와 같은 율법의 요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룩에서 거룩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또 개인과 또 북방교회가 되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